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서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초대교회에 정말 초석이 됐던 유명한 사도들과 또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과거에는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들이요, 한때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도 역시 3번이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묻히시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로부터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기쁨으로 다름박질하였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뵌 후에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말씀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서둘러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3번이나 부활의 소식을 여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다른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마리아와 여인들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표현하나 보다 현재같이 표현되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과거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했었고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며 지내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쫓았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실화인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거든요. 누구냐면 오노다 시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노다 시로. 이 사람은요. 육군 장교로서 근무하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지도 모르고 필리핀 정글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지내면서 투쟁했다가 발견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사진이 30년 전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진이고요. 이것은 후에 30년 후에 발견된 사진이라는 것이죠. 이 장교는요. 전쟁이 끝났어요. 항복하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전쟁은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예전 군대 상관이요. 필리핀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직접 찾아가서 항복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설득한 끝에 1974년 3월에야 되어서야 비로 항복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려 30년이나 자신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필리핀 정글에서 숨어서 지냈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사진에 등장하는 오노다 히로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과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지금 부활이라는 현재형으로 진행함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믿음,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단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울고 통곡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기뻐하며 뛰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의해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슬퍼하며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과 다른 여인들이 두 제자가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다라고 전해도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 11제자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11제자가 모여서요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고함을 꾸짖으셔.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자들이 전하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계속 충돌되는 게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활의 증언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동일하게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몇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앞의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걸 덧붙여서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성경의 다른 여인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던 여인, 그 무명의 여인, 그 무명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엮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엮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음란함의 상징이 아니라 7 귀신에 사로잡혀서 7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평생 살아갔던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7 귀신이 쫓아내는 사건으로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전할 때 가장 적합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쓰셨던 이유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확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사도들에게 전하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은 뭐냐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듯이라는 단어는 헛소리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오늘 헛소리 하지 마. 너가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부활의 영역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한 사건입니다. 실제적이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안 믿어지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다시 오실 주님도 믿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요. 사실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깨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해가 있으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도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사건이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부활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의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질 수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 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벌써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이었지 그냥 인간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독자 이삭이 태어났을 순간부터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셨기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믿음을 위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증언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요, 부활의 렌즈로 보지 않으면 그냥 한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렌즈로 보게 되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과 그리고 두 명의 사람들의 부활의 증언까지도 간단하게 제자들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예전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주님과 멀어져가는 오늘날의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힘없이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예루살렘의 정반대인 지역을 향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대화는요, 서로 간에 낙심의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요, 눈이 가리워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눈이 가리워졌던, 그 영안이 가려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 걱정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절망이요.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365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요 36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까? 예,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영안이 갇혀지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시신이 잃어버렸다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해도 마치 동산지기처럼 알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도 낙심과 좌절을 가운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가까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안이 언제 열리느냐?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냥 여인이여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여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거든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나야, 부활한 나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뜨겁지 아니하였냐 서로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하게 되겠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요,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별로 반응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같이 주님과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을 초대합니다. 숙소에 머물러서 저녁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었을 때 떼자마자 비로소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 사라지십니다. 네.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터닝 포인트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증거하면요, 웬만하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죠, 제자들은.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에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육안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의 눈이 밝아지면 육신은 눈의 눈은 어두워져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영안이 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영안의 눈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안 보이는 이유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외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증언도 믿지 않았고요, 다시 엠마오에서 돌아왔던 그 두 사람의 얘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솔직해요. 부활에 대해서요,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요. 제자들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 믿음 없음을,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또 하나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은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일은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났을 때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나를 부인했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부분부터 책망할 것 같은데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분은 책망.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던 것은 뭐였냐면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와 같이 생각하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가 있은즉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죄가 없다면 사망이 없다라는 뜻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의 이성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3번이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 이렇게 나눕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유혹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고 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직접 본 사람들의 얘기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꾸짖음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셨음을 500명의 사람들 이상이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증언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 눈앞에 직접 나타날 때까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한 제자들과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얘기하면 야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는 눈먼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고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 안 믿어.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네, 그 마음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공통점이 이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공통점은 성경은 안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의지해서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부딪히는 가운데서 그 질문을 계속하세요. 성경은 오히려 더 솔직합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지식적으로 읽고 역사적인 배경을 읽는 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뭘까?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믿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증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저는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직접 와서 부딪히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딪혔던 것처럼, 여인들이 부딪혔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딪혔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말씀 앞에 정말 부딪히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있어서 정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는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요, 영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는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거든요. 낙심과 좌절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낙심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근거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신앙 가운데 삶의 깊은 원동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